오늘 말씀의 제목이 누이고 구별하시는 하나님. 네, 쉬게 하며 구별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왜 누이실까요? 왜 쉬게 하실까요? 왜 구별하실까요? 하나님이 누이실 때 그리고 구별하실 때 우리는 어떤 삶의 순간일까요? 우리 박래영 집사님 병원에 한동안 누워 있었는데 그렇게 목가적이고 아름다운 풍경이었나요? 근데 하나님이 누이신 거예요. 네. 누인 다음에 뭐 하세요? 쉬게 하세요. 내가 보기에는 누워서 쉬어야 하지 않는데 하나님 보시기에는 누워서 쉬어야 될 때라는 거죠. 근데 우리가 제대로 누워서 제대로 못 쉬니까 하나님이 강제적으로 쉬게 하실 때가 있어요. 그 쉼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구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누이고 쉬게 하는 과정이 그렇게 잔잔한 어떤 바람과 푸른 초장 속에서 너무 행복한 그 순간으로 맞이할 수 있으면 좋은데 우리에게는 때로는 그것이 너무나 당황스럽고 어렵고 힘든 인생의 순간일 수 있습니다. 그것이 이 히브리서 말씀이나 학개서 말씀에 의하면 하나님이 진동케 하시는 때예요. 진동케 하시는 때. 진동하면 어떻게 되죠? 딱 붙어있지 못한 것들이 어떻게 돼요? 팍 흔들려요. 예. 개인 인생의 지진이 나고 한 가정의 지진이 나기도 하고 교회가 지진이 나기도 하고 한 도시, 한 나라 오늘 말씀해 보니까 만국을 나중엔 진동케 하신다라고 하시죠. 네, 마지막 때가 되면 만국이 진동하게 돼요. 마지막 때가 가까울수록 무슨 일이 벌어진다 그랬죠? 전쟁과 기근과 질병이 만연해진다. 우리 유례 없는 온 세계가 코로나19에 휩싸이는 시대를 살았는데 이게 이제 한 3년 팬데믹이 끝났는데요. 이것으로 끝일까요? 앞으로 더 길게, 더 빠르게 질병이, 전염병이 우리를 찾아올 수 있는 그런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예, 튀르키예 지진이 나서 10만 명은 사망했을 거다라고 추정을 하지만 지금은 그 나라 전체가 지진이 난 게 아니고 그 나라의 어떤 도시가 또 지진이 났지요. 옛날에 저희는 우리나라는 지진 안전지대다 이렇게 배웠잖아요. 근데 지금은 어때요? 네. 지진 안전지대가 아니고 우리나라도 진도 7의 지진이 날 수 있는 나라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지진이 나면서 점점 건물을 지을 때 건물이 지진에 견딜 수 있는 건물, 단단한 골조로 짓잖아요. 튀르키예도 확 무너진 건물이 있는데 그 옆에 있는 건물은 멀쩡한 건물이 있잖아요. 뭐 때문에 그렇죠? 골조를 제대로 했느냐 안 했느냐의 차이예요. 예, 우리의 영적인 골조가 제대로 돼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어떤 교회가 지속 가능한 교회입니까? 영적 골조가 제대로 돼 있는 교회. 영적 골조가 제대로 되기 위해서는 뭐가 또 제대로 돼야 돼요? 그 이전에 영적인 기초가 제대로 돼 있어야 돼요. 예, 부끄러운 일이지만 제가 한국교회의 한 목사로서 한국교회 대부분의 성도들이 영적 기초가 단단하지 않은 분들이 많아요. 어떤 부분은 기초가 있는데 어떤 영역은 기초가 없는. 자, 우리가 이 집을 지었잖아요.
이 땅이 매운 땅이어서 나중에 문제가 되지 않게 반석을 잘 짜야 된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반석을 짜고 골조를 만들었어요. 땅속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도 기우뚱기우뚱하지 않는 골조공사와 기초공사를 하자. 이 세상에 어떤 일이 일어나도 우리의 영혼이 그렇게 기초공사가 든든하게 돼 있어야 되고, 기초공사가 든든히 돼 있는 거에 뭐가 제대로 돼요? 골조가 제대로 강하게 올라가야 되는 것이죠. 자, 영적으로 지속 가능한 교회, 영적 기초공사와 영적 골조공사가 제대로 돼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지금 김성경 성도님하고 풍성한 삶의 기초라는 공부, 책으로는 3번째 책을 공부하고 있는데요. 그게 제자훈련 교재이기도 하고 영적 기초공사를 하는 교재이기도 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 하나님으로 믿습니다. 이런 공부는 뭐예요? 입문하는 공부죠. 입문. 그냥 문 앞에 들어오는 거예요. 예수님의 문 앞에 들어오는 거. 천국의 문 앞에 들어오는 거. 천국, 여러분 어디 가서 문 앞에 현관문만 딱 열어서 이렇게 쳐다보거나 현관문 딱 열어가지고 현관문 앞에만 딱 들어가서 나 거기 구경했어 이러실 건 아니잖아요. 속속들이 63빌딩 갔다 속속들이 봐야 되겠죠. 롯데월드를 갔다 속속들이 지하에서부터 다 봐야지 되잖아요. 슉 흘러서 뛰어보고 끝 이게 아니라, 그래서 우리 한국교회 복음을 아는 수준이 이 현관문 열어서 이렇게 쓱 들러본 수준의 유치원 정도까지의 성도들이 굉장히 많아요. 이 영적 기초공사가 뭐뭐인지 목사들도 체계가 제대로 안 서 있기 때문에 그렇기도 하는데요. 우리 김성경 집사님 이제 2가 남았는데 10가를 공부했는데 생각지 못한 주제들이 많이 있었죠, 그렇죠? 네. 근데 그거 공부 한 번 했다고 기초공사가 단단히 될까요? 안 한 거보다는 낫겠죠. 이런 영역, 이런 영역, 이런 영역들이 있고 그때 뭔가 배웠는데 뭐였지라고 생각하면서 찾을 수 있는 뭔가 있는지 알아야지 찾죠. 우리 집에 금송아지가 있는지 알면 찾아 쓰잖아요. 있는데 몰라서 못 찾았으면 없는 거나 진배 없잖아요. 그래서 이 말씀의 기초공사, 이 12기둥이 제대로 우리 영혼 속에 세워지면 그 이후에 성장하는 게 있게 되죠. 그러면 요한계시록에 어떤 말씀이 나오냐 하면 주의 보좌로부터 물이 흘러나와서 강을 만드는데 그 양 가에는 뭐가 있다 그러죠? 나무들이 있는데 그 나무가 다달이 다른 열매를 맺는데요. 여러분 그런 가수원 가지고 있으면 얼마나 행복할까요? 그렇죠? 자, 근데 주의 보좌로부터 나오는 생수는 성령을 상징하기도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상징하기도 해요. 제가 성경을 몇 번 읽었을까요? 작년에 8번을 읽었으니까 제 인생 전체 속에서 꽤 많이 읽었겠죠, 그렇죠? 제가 예수 믿은 지 40년이 지났는데 꽤 많이 읽었을 텐데 그걸 읽었다고 그 말씀 전체가 저한테 완전히 그냥 팍 박혀 있어가지고 그 말씀의 역사가 제 안에서 다 일어나면 너무 좋겠지만 그렇지 않잖아요. 여러분이 말씀을 1번 읽고 2번 읽고 3번 읽고 기억나지 않고 잘 모르겠는 건 너무 당연한 거예요. 이 우주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의 말씀이 거기 들어있는데 인간의 강의도 몇 번 들어도 1시간짜리 강의를 몇 번 들어도 그게 내 안에 딱 인이 박힙니까? 아니잖아요. 그 영원 무궁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말씀을
뜻도 잘 모르면서, 우리가 뜻을 알면서 강의를 몇 번 들어도 학 안 베키는데 뜻도 모르면서 어떤 건 알고 어떤 건 모르면서 읽었는데 그게 나를 확 사로잡을 수는 없는 거죠. 그러나 어떻게 돼요? 이슬비에 옷 젖듯이 그 말씀이 내 영혼을 적시고 있다라는 거죠. 아멘. 메마른 뼈와 같은, 메마른 땅과 같은 내 영혼을 하나님이 먹이고 입히시고 계시는 중이십니다. 자, 우리가 주님 안에서 멈출 줄 알아야 하나님의 영으로 하나 될 수가 있습니다. 멈춘다라는 것은 뭐죠? 쉰다라는 거예요. 주님 안에서 쉬는 것. 우리가 주일날 와서 예배 드리고 가지만 주님 안에서 못 쉬고 그냥 와서 예배라는 행사,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어요. 성경을 읽지만 살아있는 성령의 말씀으로 못 읽고 다른 책 읽는 거랑 똑같이 읽을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성령님께서 이 말씀을 깨닫는 은혜를 주세요라는 기도가 필요합니다. 교회 와서 예배드리고 찬양하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지만 주님의 말씀으로 듣는 사람도 있고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빠져나가는 사람도 수두룩하지요. 그래서 우리가 깨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예배를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누이고 쉬게 하면서 삶을 정지시키는 것이 무엇일까요? 쉬지 못하는 우리 인생의 기회를 쉼을 통한 새 힘을 주려는 것입니다. 네, 2010년에 하나님이 저한테 주신 말씀이 새벽 기도할 때 내가 다 흔들어 떨굴 것이다 라는 말씀이었고요. 그리고 그때로부터 10년 동안 하나님이 흔들어 떨구는 것이 어떤 것인지, 그 흔들어 떨구는 기간에 우리는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지 아무것도 모르는 저에게 하나하나 가르치기 시작을 하셨어요. 첫 해는 이게 뭐지? 뭐 이래서 이게 뭐지? 둘째 해에 흔들어 떨구는 게 이런 거구나. 그래서 교인이 다 빠져나가게 하셨구나. 교인이 없어야지 제가 일을 안 하잖아요. 그쵸? 교인이 조금이라도 있으면 무슨 행사하고 프로그램하고 막 이럴 거 아니에요. 교인이 없어야지 제가 일을 안 하고 교인이 없어야지 일에 초점을 안 두고 어디에 초점을 둬야 하나님께 초점을 두고 하나님 이게 뭔 일입니까? 묻고 하나님께 귀 기울이잖아요. 우리가 무슨 일이 벌어졌을 때 하나님 이게 뭔 일입니까? 하나님께 물어야 돼. 하나님 지금 원하시는 게 무엇입니까? 네, 저희 교회는 하나님이 10년 먼저 흔들어 떨구는 걸 시작하셨어요. 그리고 한국교회 전체는 10년 후 2020년부터 코로나19가 발생하면서 흔들어 떨어지는 작업이 시작됐죠. 저희 교회처럼 미리 이 작업을 하신 교회도 있고 안 그런 교회도 있고 이 코로나 팬데믹 속에서 그 작업이 진행되고 있는데 그걸 눈치챈 교회도 지금 있고 눈치 못한 교회도 있죠. 자, 우리는 문제가 있어서 못 쉬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안에 거하지 못하기 때문에 못 쉬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의 육체를 가지고 살아가는 동안에는 항상 내 마음이 뭔가 부족하다.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 저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 해결해야 될 문제는 끊임없이 나오는 깨어진 세상 속에 온전한 하나님의 다스리심이 있는 곳이 아닌 악한 영도 다스리시는 세상 속에 살고 있습니다. 자녀의 대학교 문제, 취업 문제, 결혼 문제, 가정 문제, 사업 문제, 은퇴하면 뭐 먹고 살지, 또 은퇴해서 내가 은퇴 자금 좀 모아놨더니 자식이 어려워서 그 은퇴 자금 홀딱 빼가는 자식도 있고, 손주가 어려워서 손주 때문에 또 막 아들보다 손주가 얼마나 더 귀해요. 가슴을 쓸어내야 되는 일들. 그런 일들이 끊임없이
벌어지는 죄로 물든 세상 속에 있습니다. 우리의 가장 큰 죄로 인한 문제는 뭐냐 하면 관계가 깨지는 거예요. 문제가 발생하는 것 속에서 하나님은 제일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길 원하세요. 문제가 발생했을 때 그 문제로 싸우고 헤어지는 부부가 있고요. 그 문제로 더 견고해지는 가정이 있어요. 부부의 사이가 좋고 가정이 건강한 가정은 문제가 발생할 때 더 건강한 가정, 단단한 가정이 되고요. 평소에 막 문제가 서로 드러나진 않았지만 뭔가 앙금이 있고 문제가 있고 견고하지 못하고 깨진 관계에 있으면 문제가 발생하면 헤어지는 거죠. 자, 근데 하나님은 헤어지라고 문제를 일으키는 게 아니라 본질을 보라고 문제가 발생하는 거예요. 그 문제를 하나님이 일으키신 게 아니고 죄악 속에 살고 있는 우리들, 관계가 깨져 있는 우리들이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벌어지는 세상 속에 두시는 거예요. 근데 두셨는데 그거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문제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의 문제가 무엇인지, 본질을 놓치고 있는 게 무엇인지를 발견하고 본질을 붙잡고 더 본질과 강하게 연대하길 원하세요. 그럼 본질이 뭘까요? 자, 죄로 깨졌다는 게 문제의 본질이에요. 그러면 본질을 회복하는 것은 뭐죠? 죄 용서함을 받고 죄로 깨진 관계가 회복되는 거죠. 이걸 누가 하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셨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문제가 발생했을 때 예수 그리스도 보혈에 의지하여 어디로 달려가야 되냐 하면 하나님께로 달려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까 시편 119편 보았을 때 뭐라 그랬죠? 말씀이 109절에서 내가 생명이 위급하다 항상, 그래서 내가 주의 법도를 지킨다, 마음에 둔다 이거잖아요. 내가 어려울 때 편하고 행복하니까 하나님이 복 주시네 마음을 붙들고 있는 게 아니고, 어렵고 힘들 때 말씀이 없는 것 같고 하나님이 없는 것 같고 말씀이 죽어 있는 것 같을 때 그때 말씀을 내가 붙들고 있는 나 자신을 보면 나는 지금 주님과 깨진 관계가 아니라 연결되어 있는 관계죠. 그 연결된 것이 어느 정도로 견고한가가 얼마나 큰 문제 속에서도 하나님에 대해서 삿대질하지 않느냐, 이게 결정되는 거예요. 우리 조금만 불편하면은 막 불평하고 욕하잖아요. 근데 이 정도의 불편함으로도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이 있고 이 정도의 불편함으로도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이 있죠. 다윗은 7년 동안 누구죠? 장인어른한테 쫓기는 지명 수배자가 되었잖아요. 여러분, 다윗이 골리앗을 쳐부시고 나서 그의 인생은 펴졌습니까? 그의 인생은 더 공고해졌습니까? 더 어려워졌어요. 자기 나라를 살린 장수가 되었는데 더 어려워졌어요. 자, 하나님이 우리를 왕 같은 제사장이라면서요. 그런데 우리 인생은 더 꼬여요. 어려워요. 그게 뭐 하는 기간이에요? 하나님을 흔드시는 기간이에요. 흔들어서 쓸데없는 것들, 죄악된 것들, 거짓된 것들을 붙들고 있던 것들을 다 떨구어 내는 기간이에요. 자식을 의지하는 자, 자식을 떨구어 내고 뭐를 의지해야 돼? 하나님을 의지해야 돼요. 남편을 의지하고 아내를 의지하고 부모를 의지하고 어떤 유력한 자를 의지하고 내 사업을 의지하고 내 지식을 의지하고 내 어떤 인간관계를 의지하고, 이거 하나님과 견고한 관계 속에 있지 않으면 하나님이 다 떨군다라는 거죠. 자, 여러분, 인생을 살아보니 남는 게 하나도 없더라. 이렇게 되는 게 뭐야? 남는 게 하나도 없는 이유는 뭐냐면 내가 하나님과 견고한 관계 속에 못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이때 강제로 누이고 쉬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마음껏 달릴 수 있는 다리를 부러뜨리고 날 수 있는 날개를 꺾으시는데 왜 그러시느냐? 하나님이 주시는 날개로, 하나님이 주시는 다리로 뛰고 걸을 수 있고 날 수 있는 새로운 다리와 새로운 날개를 주시기 위해서예요. 근데 우리가 그렇게 다리가 부러지고 날개가
부러져서 날지도 달리지도 못하는 그 시기에 나는 홀로 벌어진 것 같고 고통 속에서 있는 것 같은데 그때 하나님은 우리를 업고 계시고 품에 안고 계시면서 나만 의지해 라고 하시는 분이에요. 근데 우리는 그때도 여전히 내가 버려야 될 것을 못 버리고 그거 못 버렸다고 그거 내가 지금 이렇게 날개가 부러져가지고 못 잡고 있다고 안달을 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거룩한 자로 하나님의 편에 선 자로 구별되지 않는 거. 하나님 우리를 구별하시는 거예요. 날개를 부러뜨리는 것은 정죄하고 구별하시는 거예요. 불로 연단하는 거예요. 자, 쇳덩어리가 어떻게 돼야 됩니까? 용광로 속에 들어가서 그 뜨거운 불에 들어온 불순물들은 다 녹아 없어지고 금만 남아야 되잖아요. 예, 99% 금밖에 안 되죠. 100% 금을 이 나라에서 못 만들잖아요. 이 땅에서는. 근데 100% 금은 투명하대요. 반짝반짝 빛나고 거울같이. 하나님은 우리가 정금같이 되기를 원하신다 그러잖아요. 왜 안 믿는 사람들이 아무 고난도 없고 저 잘 돼요? 하나님 버린 자들은 더 잘 될 수 있어요. 왜? 구별되어 정죄할 필요가 없거든요. 그런데 영원한 지옥불에 떨어져요. 정죄된 자들이 어떻게 돼요? 천국에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영혼을 소생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 인생 속에 개입하셔서 진동케 하시는 분이세요. 이것을 통해서 세상에 찌든 더러움을 토해내야 돼요. 자, 애굽에서 살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홍해를 건너서 얼마 안 돼서 만난 게 뭐죠? 마라의 쓴물. 그 마라의 쓴물이 쫙 펼쳐져 있었을 텐데 그 많은 군중들이 목은 마르져 가서 한 명 한 명 줄 서서 마셨을 거예요. 막 달려가가지고 비집고 가가지고 벌컥벌컥 마셨을 거예요. 네? 벌컥벌컥 아마 제대로 물을 많은 사람들이 마셨을 거예요. 근데 그걸 마시자마자 무슨 일이 벌어져서 너무너무 쓰고 막 토해내지는 거죠. 예, 마그네슘이나 뭐 염분이 너무너무 많은 물이 말아요. 너무 소금이 많이 들어가 있으면 어떻게 되죠? 쓰잖아요. 그런 물이었어요. 마라의 쓴물이. 그래서 그들은 다 토해냈어요. 막. 자, 애굽에서 쩌든 것들 우리는 토해내야 돼요. 이 세상의 잘못된 가치관과 습관들 토해내야 돼요. 애굽의 쓴물을 토해낸 그들은 어디로 갔죠? 그 다음에 엘림에 가서 맑은 물을 마셨죠. 우리가 진동케 돼서 토해내지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생수, 하나님의 말씀을 마시고 그것으로 우리의 온 몸과 마음과 영혼이 무장돼야 돼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되는 거죠. 근데 우리는 신앙이란 이름으로 헛된 것을 의지하는 습성과 생각이 너무 많아요. 이거 진동케 하시는 하나님이 다 쓸어버리길 원하세요. 하나님의 잘못된 기대와 하나님에 대한 잘못된 기대와 오해, 우리 그거 다 떨궈버려야 되는 거죠. 우리 잘못된 기대 때문에 헛된 열정을 쏟아붓고 있어요. 그것도 다 가지치기에 없어야 되는 거죠. 정말 꼭 있어야 될 것만 붙드는 삶이 되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하나님은 진동케 하세요. 그래서 우리의 영혼을 소생시키십니다. 우리는 진동케 하는 그 시기에 갈등을 겪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추구하는 사람들은 그 갈등 속에서 회개하게 됩니다. 회개한다는 것은 내 잘못을, 내가 잘못된 생각을 하고 있고 잘못된 습성이 있고 잘못된 감정이 있다는 것을 이해하고 인정하는 데서부터 시작이 되죠. 이거 내 잘못된 감정, 잘못된 생각을 이해하고 인정하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 잘못했어요. 이런 고백이 나오게 되죠. 잘못했어요. 고백으로 끝나는 건 회개가 아니고요. 이제 잘못된 생각 때문에 비롯된 내 습성들, 기대치들 이런 것들이 바뀌어지는 거예요. 기대가 바뀌면 뭐가 바뀌죠? 행동이 바뀌죠. 공부 잘해서 상 받아야지 이런 기대가 있게 되면 어떻게 돼요? 열심히 공부하잖아요. 난 공부 관심 없어. 상 받는 거 관심 없어. 나는 빨리 돈을 벌어야 되겠어. 그러면 어떻게 해요? 이른 나이에 학교 때려치고 돈 버는 사람들, 돈 버는데 뛰어가는 사람들 있잖아요. 기대가 뭐냐에 따라 행동이 바뀝니다. 그래서 우리는 잘못된 기대, 잘못된 오해, 하나님에 대한 오해들을 갈아엎고
바른 기대를 가지고 우리의 삶의 습성이 바뀌는 삶으로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을 발견하고 그 하나님과 손잡고 어렵지만 50년, 60년, 70년 내 안에 쩌들어 있는 잘못된 가치관을 버리는 게 얼마나 어렵겠어요. 그 쩌들어 있는 생활 습관을 버리는 게 얼마나 어렵겠어요. 아, 늙으면 죽어야지. 아, 늙으면 이런 거야. 이런 생각에 우린 쩌들어 있잖아요. 근데 성경에는 늙으면 죽어야 된다 그래요? 여러분, 늙은 사람만 죽습니까? 젊은 사람도 죽습니까? 늙으면 죽어야 되는 게 아니에요. 늙으면 당연히 병들어? 성경에 그런 말씀 없어요. 그 잘못된 죄로 오염된 세상에서 질병이 걸리죠. 네, 그러니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 그건 오염된 가치관이라는 거죠. 우리는 나이가 들수록 늙을수록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사로잡는 삶을 살겠다.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만큼 더 잘한 삶을 살겠다. 예수님의 성품이 내 성품이 되는 삶을 살겠다. 이런 가치관에 쩌들어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 가치관에 쩌들어 있을 때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눈에 보이는 것이 없어도,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보여도 주님만을 의지하고 늘 걸어요. 그런 사람의 인생은 어때요? 입에 부정적인 말이 일단 사라져요. 여러분, 입에 부정적인 말이 나오는 순간 내 마음에는 이미 불신이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복주시기 원하고 풍성케 하시기 원하고 충만하길 원하는데 내 마음은 그 마음이 없다는 거예요. 내 마음이 내 삶의 현재를 결정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그 풍성케 하시는 생명의 말씀을 끊임없이 먹이시고 이 세상으로 풍성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에 의해서 풍성해져서 하나님이 오실 때 이 세상 거로만 풍성해졌던 사람들은 어떻게 돼요? 다 흔들어 떨어져서 불타 없어지고 그 영혼도 구원을 받지 못하는데 우리는 영혼의 구원을 받을 뿐만 아니라 이 세상에도 풍성한 것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하나님이 우리보다 더 강력히 소망하고 계세요. 근데 우리가 이 잘못된 생각을 고치지 못해서 우리 입에선 계속 뭐가 나와요? 부정적인 말이 나오고 나는 여기까지야 라는 한계를 내 스스로 짓고 그것이 뭡니까? 내 믿음이잖아. 난 여기까지야. 이게 내 믿음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여기까지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우리가 여기까지라는 것은 나는 여기서도 하나님께 감사해. 이럴 때 쓰는 거예요. 나는 이럴 때도 하나님께 감사해. 예. 언제나 하나님께 감사하는 영성. 그 사람이 땅을 변화시키는 사람이 됩니다. 그 사람 안에는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임재하심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무장된 삶을 살아가면서 악을 분별하고 더러운 영을 대적하는 삶을 살아갑니다. 우리의 입에서 부정적인 말이 나오는 이유 우리 안에 부정적인 마음이 있기 때문인데요. 그 부정적인 마음 누가 준 겁니까? 하나님이 주셨습니까? 사탄이 우리를 속이려고 준 생각과 마음입니까? 거짓된 영이 우리가 하나님의 풍성함 속으로 날아가지 못하도록 준 생각과 마음이에요. 근데 그 시기를 가는 동안 하나님은 뭐 한다고요? 그 거짓된 영이 준 생각, 마음을 구별하고 떼내는 기간으로 우리를 구별하신다고요. 하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그래서 우리는 빨리 아까 우리 권사님 시험에 드는 무슨 생각이 들었는데 내가 사탄에 속으면 안 되지 라고 생각을 하고 행동을 바꾸신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그렇게 우리는 우리 자신을 정죄해 나가는 거예요. 그게 습관이 되는 삶으로 가야 되겠죠. 그럴수록 원수가 우리한테 만들어 놓은 견고한 진이 있을수록 우리는 원수에 사로잡힌 말을 하고 원수에 사로잡힌 삶을 살게 돼요. 담배 피고 술 마시고 하나님 싫어하는 사람들하고 노는 게 재미있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요새 그건 뭐예요? 말씀에 의한 삶이 습관화되면 말씀에 의한 요새가 우리 안에 건설되는 거죠. 여러분, 사단이 침범하는 게 점점 어려워져요. 그럼 천군과 천사가 더 열심히 일하는 우리 인생살이가 돼요. 네, 여러분이 기도할수록 말씀을 믿고 따라 사는 삶이 말수록 우리한테 천사가 파송된다 그러잖아요.
우리한테 천사가 있는데 우리가 기도하지 않고 말씀을 따르지 않아서 우리한테 파손된 천사가 졸고 자고 있다 그러죠. 그럼 누가 일하고 있을까요? 귀신들이. 근데 우리가 기도하고 말씀을 사는 사람이 많을수록 더 많은 천사가 파손된다는 거잖아요. 여러분 혼자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별로 많지 않아요. 근데 여러분이 말씀대로 살고 기도할수록 천사가 20, 30, 100, 만, 10만, 20만 이렇게 여러분 인생 속에 파송될 수 있는 거잖아요. 네. 그러면 여러분이 할 수 없는 일을 하는 거예요. 그게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니라 남들은 하루아침에 됐다라는데 이런 끊임없는 의심과 거절의 상처를 이겨내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믿음에 굳게 설 때 가능한 것이죠. 자, 시편 23편 뭐라고 나와 있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이신데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내가 누워있는 곳이 병원에 누워있다. 푸른 초장 같아요? 아파서 누워있다. 푸른 초장 같아요? 세상적으로는 푸른 초장이 있는데 하나님은 영적으로 그게 푸른 초장이 되게 하시는 거예요. 거기서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는 거예요. 자,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그래서 나오죠. 아니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내가 왕같은 제사장이 거룩한 백성인데 어떻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있어요? 하나님은 음침한 골짜기에서 우리를 정련하시는 거예요. 죽을 것 같은 골짜기에서. 그래서 이 믿음이 있으면 어떻게 돼요? 해를 두려워하지 않아요. 근데 이 믿음이 하루아침에 생기는 게 아니에요. 의심스러운데 말씀대로 해봐요. 의심스러운데 말씀대로 해봐요. 되네? 정말 하나님이 일하시네? 이걸 경험하게 되면 이제 웬만한 거에도 두려움이 없어지죠. 네, 제가 우리 교회 빚이 많은데 지금 두려워서 떨고 있습니까? 안 두려워합니까? 네, 저희는 빚지지 말고 살라고 배웠어요. 부모님한테. 빚지면 안 되는 줄 알았고 제가 교회 건축하기 전에 빚져본 적이 없어요. 통장에 5만 원이 없으면 5만 원을 꾸지 않는 사람이에요. 네. 그런데 지금 빚이 많이 있는데 이거 뭐 제가 10대 때 이 정도 빚을 가지고 내가 살 거다 생각해 본 적이 없지만 이거에 안 떨어. 왜? 해를 두려워하지 말래잖아요. 왜? 주께서 나와 함께 계시니까. 어떤 목사님하고 통화를 했는데 은퇴한 목사님인데 그분이 한 1억인지 몇 천인지 빚이 있는데 맨날 빚 스트레스로 미치겠대요. 저는 그 미치겠진 않거든요. 네. 어떤 상황 속에서 어떤 하나님을 믿느냐가 중요해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것만큼 일하세요. 근데 믿으니까 뭐 하라고요? 믿으니까 하나님께 구해야 되는 거죠. 그렇죠? 엄마 밥 줘! 라고 할 때 엄마가 밥 주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러셨어요. 구하라.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라고 잘못 구함이고 구하고 의심했기 때문이다. 근데 네가 내 안에 거하고 내가 네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네가 구하는 게 곧 내 뜻이고 내 뜻이 곧 네가 구하는 것이다. 이러는 것이죠. 하나님과 하나 됐기 때문에 네가 구하는 게 곧 내 뜻이다. 네. 받지 못하면 또 네가 구하지 않았기 때문이다라고 하죠. 하나님이 이미 약속해 놓으셨는데 주겠다고 다 약속해 놓으셨잖아요. 우리 축복한다고 다 약속해 놓으셨잖아요. 근데 왜 받지 못해요? 구하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 아프세요? 이렇게 사는 거야 라는 믿음을 가지고 계세요? 그럼 그렇게 살다 돌아가시는 거고요. 구하는 거예요. 구하는 거. 내 질병이 고쳐져 본 사람이 질병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죠. 저는 예수 안 믿는 집에서 신학교를 가는 바람에 아파도 병원을 갈 수가 있어야지, 아프다 소리를 할 수가 있어야죠. 그래서 하나님께 고쳐달라고 구하고 구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낫더라고요. 네. 아무것도 여러분의 힘으로 할 수 없는 때가 오는 게 하가 아니고 복이에요. 하나님께만 구하는 걸 가리키시는 거거든요. 근데 많은 것이 있을 때 이게 의지할 게 아무것도 아니야 라고 생각하면서 하나님께만 구하는 삶을 사는 지혜가 여러분 가운데 있으면 더 좋겠지요. 그렇죠? 자, 우리 하나님을 중심에 초대하기 같이 읽어봅시다. 기도하는 마음으로 읽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속된 삶을 자연스럽게 여기는 죄에 찌든 나를 흔들어 깨끗하게 하시는 주님을 환영합니다. 주님께 순종하기보다 거부하며 내 맘대로 살아가는 나를 철저히 흔들어 주셔서 버릴 것은 모두 버리는 은혜를 주세요. 잘못된 가치관과 오랜 죄된 습성들을 속히 발견하고 즉시 토해내듯 버리며 주의 보혈로 씻고 성령의 불방망이로 분쇄하길 원합니다. 이제 저의 몸과 마음이 오직 성령님이 계시는 성전 되길 원합니다. 제 안에 몰래 들어와 집을 짓고 숨어 살며 관계를 깨고 나와 내 주변 사람들의 인생을 파탄내는 사탄을 미워하고 거부합니다. 죄에 대해서는 죽고 오직 예수님에 대해서만 산 자가 되겠습니다. 하나님만이 저를 주장하시고 새롭게 하시며 저를 통해 주님만이 온전히 영광 받으시길 구합니다. 아멘. 이렇게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의 영광의 영이 임재해서 영존하지 못할 것들, 일시적으로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을 의지하는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하나님이 다 뭐 한다고요? 떨구어 내시고, 그러면서 우리를 성령의 임재로 채우시고 말씀으로 채우시면서 우리의 삶에 사랑과 정의의 두 기둥으로 살아갈 수 있는 영적인 근육을 주세요. 이게 행동해봐야지 영적 근육이 생겨요. 그럼 생활의 변화가 점점 오게 되죠. 그럴 때 뭐가 됩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삶의 실체화가 되어서 모든 보배가 이루는 삶이 실제가 될 수 있고요. 하나님의 평강이 이루어지는 삶이 됩니다. 우리 학계에서 보면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 전의 영광이 이 전의 나중 영광, 이 성전을 얘기하는 거, 이 성전의 나중 영광이 이전에 있던 영광보다 크리라. 누가 하신 말씀이니까? 만군의 여호와가 하신 말씀이에요. 자, 만국의 재물이 이전에 이르게 한다라고 하시잖아요. 그리고 평강을 주겠다고 말씀하시잖아요. 여러분, 이 올리브 채플이 하나님의 전입니까? 아닙니까? 하나님의 전이죠. 그럼 하나님이 진동케 하고 떨구고 하나님의 거룩함으로 무장되면 어떻게 돼요? 은도 하나님의 것, 금도 하나님의 것, 재물의 주이신 하나님이 열방으로부터 재물이 모여들게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평강을 주신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봅시다. 이 전만 하나님의 전입니까? 여러분의 몸도 하나님의 성전입니까? 여러분의 몸이 하나님의 성전인데 하나님의 성전된 여러분의 몸이 주님의 거룩하심으로 떨어질 것, 일시적인 것, 의지하는 것 다 떨쳐버리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생명입니다. 능력입니다. 나한테 돈이 모자란 게 아닙니다. 돈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한테 모자란 건 하나님이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성령입니다. 성령 충만, 말씀 충만 주십시오. 이렇게 다른 것을 배설물같이 여기는 믿음이 있고 그렇게 말씀으로 무장될 때 여러분의 성전은 거룩해지고 은도 하나님의 것인데 성전인 여러분의 몸에, 여러분의 삶에, 여러분의 가정에 은도, 금도 주어지게 되고 보배가 이르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똑같은 원리입니다. 여러분 개인이나 우리 성전이나 이 원리로 인해서 여러분이 복 받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